자존심의 훈련은 하나님의 훈련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요, 훈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인생의 훈련을 마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에 초연한 것 같은 사람도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이 안 좋게 오르내리면 발끈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고 관용적인 것 같은 사람도 자기 이해와 관련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훈련을 잘 받고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것 같은 사람도 누가 자존심을 탁 건들면 표정이 돌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자존심을 상해봐야 진짜 자기 모습과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훈련은 또 다른 말로 자아의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다듬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아란 나의 존재됨을 가리키죠. 인간의 자아는 본시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타인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자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존심의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자기중심적인 힘을 자꾸 빼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좀 더 겸손하고 유순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시에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유능하고 일도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아가 강한 것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분야에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엄격하게 표현하면 힘을 뺐느냐, 힘이 들어갔느냐의 차이예요. 예술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스포츠 운동 선수들을 보세요. 이 고수는 유연하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뺀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래전 얘기가 생각나는데 아시아의 물개 조련 선수 아시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 한참 독도 문제로 한일 간에 예민하고 분쟁하고 있을 때 애국심을 발휘해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수영으로 횡단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해요.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이 위대한 일을 해내셨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질문을 하는데 그때 조오련 선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있죠? 뭐라 그러냐면은 저 정도 되면 물인지 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물에 떠맡겨서 물과 함께 흘러가는 거죠. 이게 보통 경지입니까? 힘을 바짝 줘가지고 그래서 수영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지치고 포기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을 절대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니까. 자기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제가 만 5년 동안 군목으로 전방 후방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군목 시절에 만난 지휘관들, 장군도 만났고 무궁화 세계인 대령들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계급을 떠나서 딱 두 가지 유형의 지휘관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지휘관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 부대원들이 뒤에다 대고 비난하고 흉보고 그렇게 욕을 먹는 지휘관이 있고, 어떤 지휘관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계속 칭찬하고, 그리고 막 부대원들이 존경하고 좋은 소문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지휘관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욕을 먹는 사람들은 좀 건방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법 유능합니다. 유능하니까 자기 힘을 믿고 건방졌겠죠. 그래서 진급도 1차에 째깍째깍 그렇게 승승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휘관이 돼가지고 부대를 지휘할 때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병사들의 이 간부들의 실수를 허용을 하질 않네. 항상 야단치고 자기 잘난 거 드러내고 부하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이러니까 함께 있으나 마음들은 멀찍이 나누어져 가지고, 그리고 떠나니까 욕을 먹는 걸 보았어요. 근데 존경받는 지휘관은 참 많은 세월 진급할 때마다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지고 이제 군복을 벗겠다 싶었는데 막차를 타서 겨우 올라서고,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어려운 고비 끝에 진급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겪으니까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힘을 빼고 겸손해졌는지.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이 진급 문제로 부대 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대원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부대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부대를 지휘하니까 떠나도 존경받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야,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힘든 경험을 한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 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실제로 인정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처럼 안 살면은, 자기처럼 안 하면 전부 다 그냥 막 나쁘게 보니까.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토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듬으셨던가요? 야곱이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거꾸로 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힘의 근원을 빼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바꾸어 놓으셔요. 실제로 그 이후에 야곱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또 다른 사람의 복을 가로챘던 사람이 그 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 다듬어서 쓰셔요. 생나무 자루 같은 그런 사람은 절대 쓰시지 않습니다. 야곱의 경우는 그의 자아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자존심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다듬어서 쓰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야곱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자존심이 상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자아를 다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자존심의 훈련이에요. 자존심의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여러분은 진정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정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다듬으시는가요? 우리는 언제 자존심이 상해 있을까요? 보통 저 자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면 억울할 것도 없고 그냥 참겠는데 말이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단 말이죠. 부당하게 대한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막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또 함부로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조롱한다던가 모멸감을 준다던가 수치심을 그래서 느끼게 되면은 또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요. 남과 비교해서 차별당할 때 말이죠. 자기들끼리는 우대해주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배척하고 그리고 따돌림을 시켜버리니까 홀로 남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이거 좀처럼 자존심이 회복이 되질 않네요. 다른 사람들 대해주듯이 나를 대해주지 않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대단히 이렇게 존경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여지없이 무시하는 것 같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 또 기분이 싸하다고요. 눈을 마주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참 좋은 일인데 하필이면 나한테 와가지고는 눈길도 주지 않고 이렇게 이러면은 그거 참 인사를 해도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할 때 말이죠. 뺨을 맞는다던가 폭력을 당할 때 그건 완전히 인간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어적인 폭력도 있죠. 막 면전에다가 욕을 해대고 말이죠. 이럴 때는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연히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자존심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셔서 어떤 경우는 나의 자존심을 밑바닥까지 내려앉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 이것을 영적인 훈련으로 받아들인다면 훨씬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심의 훈련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받게 될 때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버티면 부러집니다. 자기에게 손해이죠. 우리가 이런 자존심이 상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겪으면서 받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아가 이렇게 깨지면서 그 자기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드러운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좀 더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그 뜻을 묻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요. 이게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유익은 너그러운 성품을 갖는다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좀 커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을 쳐내고 지적하고 비난했는데 자꾸 자기 내면이 깎이고 보면은 이제 사람들을 존중하게 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기까지 해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팠으면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나도 똑같이 남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남 입장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 나는 여태까지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나도 가해자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공간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여유로운 성품을 갖게 된다고 할까요? 훈련받기 전에는 나의 자존심을 건들면 발끈해가지고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어? 두고 봐 하면서 아주 집요하게 그냥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끝장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계속 단련을 받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까지쯤이야 하고서 넉넉하게 받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존심의 훈련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내성을 기르게 되어요. 위기에 대처하는 실력을 구비하게 된단 말입니다. 평소 자존심의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요, 금방 넘어져요. 누가 살짝 건들기만 해도 잡아먹을 듯 달려듭니다. 요즘 인기 연예인들과 아이돌 스타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 사회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비난 댓글을 보고 악성 댓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특출한 재능으로 인해서 사람들 앞에서 잘한다고 칭찬만 듣다가 이제 스타가 된 이후에 사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비난을 감당할 수 있는 내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반대하는 교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목사님, 그래서 서울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기차 난간을 잡고 좀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시죠? 이분이 반듯한 교회 대전에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환경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전에 있는 교회나 또 부산에 있는 교회나 목회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이분의 내면이에요. 자신이 부산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겪으면서 내성이 길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거뜬히 잘 헤쳐나가면서 중심 잡고 목회를 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성을 좀 더 여유롭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지니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자존심의 훈련을 가장 잘 받은 분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그 이상의 경우들을 한꺼번에 다 몸소 겪으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당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신 것이에요. 욕을 당하시고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즈음에 고난받았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수치를 느끼셨겠어요. 그리고는 손바닥으로는 뺨을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요. 헝겊으로 얼굴에 뒤집어 쓴 다음에 주먹으로 때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기로 채찍으로 사정없이 후려친 건 말할 것도 없고, 둘러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만왕의 왕 이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가시 면류관을 그에게 씌우고 갈대로 탁탁 약올린 듯 머리를 때립니다. 어깨에는 홍포를 걸쳐놓고 그 앞에서 절하면서 놀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당해도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고 으르렁거리지 않겠어요?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주객이 전도됐지, 비방은 자기가 받아야지. 죄 없는 예수님에게 평생 죄 지은 사람이 비방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희롱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방, 모욕, 희롱 이런 단어들이 복음서에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 모든 악하고 부당한 행위들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바로 19절부터 21절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만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이 없어도 고난받기 위해서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관시키면 자존심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자존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더 성숙한 대로 완성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먼저 이 자존심의 훈련을 받으시고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자존심이 상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똑같이 싸우지 말고 침묵하십시오. 오늘 본문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했어요.
예수님보다 많은 비난과 거짓 증거로 고난받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권세와 또 지위를 가지신 분 아니겠어요? 그러나 자신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자존심이 상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와 똑같이 싸우는 것은 결국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서로 죄짓게 만드니까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할 때. 시편 37편 7절 이하의 말씀 가서 보시면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예전 성경에는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너도 똑같이 죄 지을 거다. 그러니까 침묵해라. 이 사실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자존심이 밑바닥에 내동이치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날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으시오. 날 죽이려고 하면 죽이셔요. 그리고는 똑같이 대항하지 않고 침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침묵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 번째,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세요.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맡겼다는 거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를 내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상하다고 일을 그만두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일을 때려치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실 줄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변함없이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다음으로 자존심의 훈련을 잘 받아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윗일 것입니다. 그는 시므이라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내심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이 급히 피난을 가야 할 때 이때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요, 그냥 다윗의 뒤에다가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악한 자여 잘난 체하더니 꼴 좋구나. 가거라 가거라 잘 가거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지. 그때 다윗의 신하가 아비새가 말해요. 왕이여, 내가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우리가 배울 말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 이하예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은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억울한 일을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로 보지 않았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우리가 읽은 구절을 한두 마디를 생략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완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살펴주실 테니까 오늘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저주를 축복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장 고통당하는 순간에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해? 나를 이렇게 모함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 야, 이것이 다 내게 복으로 오겠구나. 이건 축복이다, 축복.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야죠.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붙들고 야, 정말 끝까지 가는 이 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우리가 왜 그것을 거부하리요?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이 이를 통해서 행하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셔야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다. 벌써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니까.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존심 상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상급도 큰 줄로 믿고 그 상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똑같이 싸우지 않고 침묵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 그랬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서로 얼굴을 붉히고 똑같이 싸우는 것은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지만 침묵하고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니까요. 여기 본문에 아름답다 1번 번호가 적혀 있고 각주에 은혜라고 써져 있어요. 이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두를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참고 견디는 게 저절로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리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셨길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모진 자존심의 훈련을 다 받아내면서도 인내하고 사명을 완수하시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에
아주 압축해서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어떤 예수? 자신에게 거역한 일, 부당하게 대우했던 모든 일들을 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길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게 뭐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 이 정도 신경 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그런 건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앞에 있는 기쁨, 그 부활의 영광과 하늘 보좌에서 만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승리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오늘 견뎌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에 이 자존심의 훈련은 어느 한 시간에 한정돼서 정해진 훈련이 아니라 아마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평생 따라오는 훈련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겠어요? 어떻게 극복하시겠어요? 방법 없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일어날 때 즉각 예수님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이 그 모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고 승리하셨던 모습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상무장화돼야 돼. 자존심이 상하면 즉각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는 사명의 끈을 놓지 않아요. 기어코 우리는 자존심의 훈련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완수해서 예비하신 크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